안녕하세요. 신개념 말씀 탐구 시간 성경 공부 과외하기의 이프임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오늘 히브리서의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갈 유튜버 K자매 출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네. 어떻게 건강을 잘 챙기고 계세요? 제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해보고 있는데 비타민이나 건강식품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오, 네. 잘하고 있네요. 네네. 네. 그럼 목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 계세요? 잘하고 있죠. 어떻게 하세요? 저는 평소에 구약과 신약 꼭꼭 챙겨 먹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는 네네. 구약과 신약. 그런 방법이 또 있었네요. 예, 네. 그렇죠. 저도 그 구약과 신약 열심히 꼭꼭 먹어봐야겠습니다. 예, 좋죠. 네네. 그리고 네. 만병통치약과 같은 이야기 하나 있어요. 뭐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에요. 그때 말씀하셨던 새 언약. 그렇죠. 새 언약. 좋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오늘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의 퀴즈 네. 풀고 시작해야죠. 좋습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 네. 그중에 그 안에서 반차의 의미는 족보도 없고 혈통도 없지만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온전한 그런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네. 하는 것의 의미죠. 네. 여기에서 반차라는 의미는 멜기세덱처럼. 맞아요. 그렇죠? 멜기세덱처럼. 네. 멜기세덱처럼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우월했던 것처럼 네. 예수님도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네. 라고 하는 그 의미죠. 네. 네, 잘했어요. 네. 네. 자, 두 번째 문제. 네. 구약 성경에서 네.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은? 이사야? 이사야 그 다음에.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예레미야에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죠.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좋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네네.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2절까지 네.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오늘날로 치면 이집트죠. 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그렇죠. 네. 오, 공부 잘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기억하고 그래, 있습니다. 기억을 해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구출해내신 네, 거죠. 네. 성경에 보면 구출해내자마자 어디를 향해서 쭉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그 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시내산. 그렇죠. 네. 시내산. 40일 동안 모세가 그렇죠. 기도했다. 오, 묻지도 않아도 답을 잘해요. 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네, 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네. 19장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네. 근데 오늘 읽었던 그 구절 중에서 내 소유라고 내 하는 소유. 말이 나와요.
이 밑줄 쫙 나의 소유죠. 내 소유. 네. 이 내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왜요? 이 말이 서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서굴라. 서굴라. 약간 뭔가 어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서굴라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 사람과 모든 만물을 다 통틀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내 소유라고 하는 이 의미예요. 그런 걸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그렇죠. 하신 거구나. 그냥 마음대로 감사하다. 뭐 사용하다 버리는 이런 소유가 아니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네. 하는 의미가 어머. 이 소유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죠. 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 삼겠다, 거룩한 백성 삼겠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네.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아멘.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네. 이 언약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복은 네.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걸까요? 근데 5절을 보니까 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냥 무조건 그냥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네. 따라야 되는 네, 것 그것이 네. 조건이었다는 거죠. 네네. 근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는 40년을 그냥 광야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지냈잖아요. 맞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고 광야에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네, 어땠을까요?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속 터지고 그렇죠. 답답하고. 맞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자기들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거죠. 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정말 수도 없이 반복이 되죠. 네. 그리고 왕을 세운 이후에도 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역사인 거죠. 뭔가 그게 내 역사면 아니면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 인생을 딱 정리를 할 때 네. 순종의 삶이었다. 라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네. 어땠을까요? 이 복을 잘 누릴 수 누리지 있었을까? 못 누리는 거죠. 네.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8장 7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렇죠.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죠. 네네. 근데 이게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흠이 있었다는 게 뭘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신 언약 자체에는 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8절에 힌트가 나와요. 8절? 네, 한번 읽어볼래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아멘이죠. 아멘. 거기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언약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 언약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네네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오호.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내버려 두셨느냐? No. 아니라는 네. 거죠.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긴 내용을 네. 실제로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오.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8절 중반부터 네. 실제로 나오고 있죠. 오. 9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네네. 새 언약이 주어지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네. 불순종의 역사죠. 근데 10절에 보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주어지죠. 네. 1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약을 인용할 때 그냥 뭐 예레미야서에 나오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어떤 식으로 인용을 하고 있나요? 뭔가 비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긴 인용을 그냥 뭐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보니까 그날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후에. 그날 후에. 이 그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먼 훗날 얘기예요. 사실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뭡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새 언약을 이루실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돼 있는데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이 나와요. 새 언약에 여러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생각, 마음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이 주어질 때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어디에 그 율법을 새겨서 받았을까요? 그 십계명 돌판. 그렇죠. 언약궤. 그렇죠. 돌판에 받았죠. 돌 위에 새겼어요. 그렇죠? 새 언약 때는 어디에 새겨주시겠다? 내 생각과 마음에. 내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시겠다. 저 그게 더 좋은데요. 그래. 언제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딱 지키는. 맞아요. 너무 좋은데요. 만약에 돌판에 새긴 거 들고 다니려고 하면 무거워가지고 아니면 그 앞에서 보고 가도 잊어버리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새 언약의 특징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다. 굉장히 내면화 작업이 일어난 거죠. 우리 가운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될 수 있는 좋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신약 성도의 관계는 달라졌을까요? 뭔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달라졌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딱 뭐가 달라졌다. 이렇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실제로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누가 되고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관계 설정이 이렇게 딱 됐거든요. 새 언약 관계도 보면 똑같아요. 새 언약에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물론 그 안에는 자녀 개념도 있어요.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옛 언약 때나 새 언약 때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근데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 방식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취하신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아예 딱 심어주죠. 확 그냥. 그렇죠. 그냥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굉장히 외적이에요. 외적인데 새 언약은 내적이에요. 내적이에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 한번 볼까요? 11절에 나와요. 1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들 하나님 알아야 된다. 하나님 정말 아는데 열심히 내야 된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6장 4절부터 9절? 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그 단어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너만 그러지 말고 너의
근데 오늘 새 언약의 특징 두 번째 보니까 네. 뭐라고 해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게 무슨 뜻이죠? 엄청난 변화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약속인데 네. 누구로 인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 네. 또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더 알도록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아, 성령님. 성령님. 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죠.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성도에게 네. 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어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이 안에서부터 우리의 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사님 네, 궁금한 게 네. 있습니다. 뭐예요? 구약 시대 때는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았다는 건가요? 성령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진짜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주하지 하나님을 않으셨어요. 알려면은? 그래서 구약을 보면 구약은 사건 중심이 많고요. 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하나님의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개입해서 어떤 사건이 막 벌어지게 하는 거죠. 네, 벌어지게 네, 하는 네, 거죠. 네. 근데 신약에 오면 천사들 이야기 별로 없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천사들 이야기 별로 없어진 네, 네.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내주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좋다. 엄청난 변화예요. 네, 네. 네, 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면서 신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네, 오늘 이 새 언약의 특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럴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 읽을 때도 네. 이해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네, 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런데 옛 언약에서는 성령님이 구약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예요. 그러게요. 그렇죠. 진짜 너무 감사한데요. 그렇죠. 네, 네. 이것은 뭐 정말 뭐 말로 설명해도 네. 기가 막히고 네, 네. 또 실제 우리가 삶에서 누리면 더 정말로 이거보다 더 큰 감사의 네, 제목이 있을까라고 네.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 네, 네. 두 번째 특징도 보면 내면화죠. 그러네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특징 12절.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네. 밑줄 쫙이죠.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용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네, 영원한 용서를 선언하시는데 아멘.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영원한 용서는 우리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며 동시에 자기가 제물 되셔서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드리시는 그와 같은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아멘. 정말 다 제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온전한 제사 드리심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죠. 어머나. 예,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정말 죄 가운데 먹고 산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멘. 완전한 용서를 선언해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죠. 예수님 아니었으면 진짜 어떻게 살 뻔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K 자매한테 굉장히 잘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큰 실수를 하거나 정말 못되게 행동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어때요? 정말 짜증나겠다. 짜증나죠, 실제로. 그리고 그 일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밤마다 잠을 못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 불의를 더 이상 내가 기억하지 않고 다 용서하겠다라고 네. 하시는 이 엄청난 선언.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진짜 은혜네요. 은혜죠. 네. 은혜죠. 새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죠. 네. 아멘. 요즘에는 모형을 실제처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맞아요. 식당
같은데 지나가면은 앞에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막 보는데 알고 보니 만들어진 거고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가지고 진짜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많죠. 근데 아주 맛있을 것 같은 그 모형으로 된 그 음식 그 보면 배부를까요? 배부르지 않죠. 배부르지 않죠.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과 실제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완전 실제죠. 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 가운데서 율법을 행함 자체가 바로 그와 같았다. 그냥 겉모습으로는 뭐 백성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아멘입니다. 네, 새 언약을 우리가 공부한 만큼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 이 사는 것을 시작할 때는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네, 진짜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못마땅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히브리서 8장 말씀 읽어야 돼요. 아멘. 내가 너희의 불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비로소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너무 특권이다 정말.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 한번 요약 정리해 볼까요? 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해결되었다. 아멘. 아멘이죠? 네. 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내준 숙제. 네. 나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가? 묵상해 봤나요? 네네, 묵상해봤는데 사실 저도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내면화 작업을 많이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컵에 물을 담아서 마시다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브이로그를 찍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기대되네요. 네. 자, 그럼 K자매의 브이로그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제가 유리컵이라면 제 안에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물을 채워야 하나님이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잖아요. 밝은 빛이 그대로 나를 투과해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 안에 맑은 물이 아닌 하얀 물이 담겼다고 해봐요. 남들이 볼 때는 이것도 깨끗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막 더러운 네네. 찌꺼기가 생겼다거나 냄새나는 구정물처럼 보이진 않아요. 새하얗고 뽀해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치만 이 물을 통해서는 빛이 온전히 통과할 수 빛을 있어요. 비춰도 하나님의 저렇게 형상이나 전해지지가 성품이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않는 거죠. 이걸 네네. 저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이나 눈빛이나 행동이 정말 성령 충만한 아주 신자의 잠시만 이야기처럼 접근이다. 들리는데 사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면 겉으로 볼 때는 마치 내가 맑은 물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문제없이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불투명한 물이라면 조회수가 높거나 구독자가 많다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이 유튜버에게는 내가 구독자 투명하게 수가 좀 하나님만을 네네. 비추는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라는 기독교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것보다 단 한 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이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 안에 담긴 물이 진짜 투명한 물인가 이런 거에 대해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마음이 그냥 어, 중요한 부분이 전달되는 느낌?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다행이에요. 좋았어요. 네네네. 예, 브이로그를 봤던 네티즌들 반응은 어때요? 네네. 영상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네요. 귀한 영상 감사합니다. 비유가 너무 잘 이해가 되고 좋네요.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저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오늘도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서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네요. 난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을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을 제 삶에 더 가까이 하는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네요. 아멘. 예.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저 질문 있어요. 옛 언약은 이제 끝났으니까 구약은 안 읽어도 된다. 아하. 신약만 읽어도 된다. 구약이 꼭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신약만 읽어도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네네. 왜 안 되는 걸까요? 실제로 이런 고민은 네. 주후 2세기에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했었어요. 구약을 보니까 너무 잔인한 하나님만 나오는 거예요. 아하. 심판하는 하나님만 나오고 신약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뭐 사랑의 하나님, 사랑. 은혜의 하나님 막 나오니까 네. 아, 그러면 옛것 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신약만 읽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단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이단이다.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옛 언약인 구약을 우리가 여전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네. 구약을 읽으면서 처음에 우리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보면서 이런 그랬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맞아요. 사실 내 이야기. 내 이야기야. 네. 내 이야기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도 안 범하고 잘 사는데 그냥 은혜가 뭐 사랑이 주어지면 몰라요. 네. 근데 우리의 처절한 그 모습을 보고 네. 사랑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네.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네. 중요하고 귀한 말씀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네. 예.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네. 자, 브이로그 숙제는 신앙생활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에 대해 묵상하기.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에서 회복돼야 될 거? 회복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묵상하기. 네.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보고 브이로그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브이로그도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해 주신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